네, 여러분. 가장 위대한 드라마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이 설교 제목은 진리를 버린 시대의 혼란, 기준 없는 변화의 덫,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변화를 하나의 미덕처럼 여기죠. 변화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없는데 많은 목소리들이 외칩니다. 변화가 곧 진보다. 오래된 기준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주장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모든 변화가 진보일까요? 그리고 기준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무가치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묻습니다. 기준 자체가 계속 바뀐다면 도대체 무엇을 진보라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오늘의 선이 내일은 악이 되고 내일의 악이 또 그 다음 날에는 선이 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더 낫다, 더 성숙하다, 더 진보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보란 것은 방향이 있는 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을 길에 비유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또 7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진보란 같은 방향을 향해서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목표에.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방향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진보를 말하면서도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릅니다. 변화를 외치지만 무엇을 위해서 바뀌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지나친 상대주의가 이제 우리의 사고를 파괴한 경우인데요. 사람들은 변화와 자유를 외치는데 정작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 또 무엇을 위해서 바뀌어야 하는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결국 방향 없는 변화는 혼란으로 이어지고 오늘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빨리빨리 속도는 있지만은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의 삶은 피곤하고 사회는 점점 혼탁해져 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진리를 향한 갈망 속에 길을 묻는 우리 후손 젊은 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갈망은 때로는 기존 질서를 부정하려는 해체의 언어로, 또 때로는 상처받은 이웃을 위로하려는 공감의 감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신앙은 바로 이 질문의 언어를 경청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내 백성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떠난 인간은 결국 스스로 그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모든 것을 상대화하지만은 그 결과로는 확신을 잃어버리고 생각할 힘조차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을 경고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마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준 없는 사고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생각이 되고 맙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세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되면서 생각 자체를 멈추는 그 영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옛 길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옛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서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참된 쉼과 회복이 시작됩니다. 니체가 주장했죠.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악이라 부르는 것을 선으로 여겼다. 이렇게 그가 말한 그 도덕의 그 전복은 단순히 윤리를 부정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준 자체를 제거하려는 시도였겠죠. 우리는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끼를 앞지르려면은 최소한 토끼와 같은 방향으로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북이는 절대 앞설 수가 없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진리를 상실한 시대의 지적 혼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 없이 변화만 추구하는 시대는 과거를 존경할 수도 없고 심지어 멸시조차까지 합니다. 프래그마티즘, 그러니까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실용주의. 오늘날의 실용주의는 이제 진리를 버렸는데,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로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을 철학적 사조로 이렇게 아주 정립한 대표적 인물인데요. 그 사람 실용주의는 이제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진리와 신념을 중시하는 철학적 접근이었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진리란 그것이 삶에 유익하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붙는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진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경험 속에서 유용성을 증명할 때 작동하는 것이라는 관점이죠. 우리는 그 실용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생각한다는 태도는 실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반드시 믿어야 할 그 필요 중 하나는 바로 진리가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존재한다는 믿음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했나요? 아니면은 신앙이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습니까? 대대로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그 손에 이끌려서 부모 손에 이끌려서 신앙을 갖게 된 건지, 아니면은 살다가 병에 걸리니까 참 막막해져서 그 병을 나으려고, 아니면은 사업을 실패해서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 보려고, 아니면은 대학 입학을 빌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아니면 그 바람 잘 날 없는 가정에 평안을 빌려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들을 위해서? 네, 그런 삶의 부분들도 우리는 살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세울 수 있는 중심, 의지, 그러니까 그 뼈다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가타부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을 인간의 감정에 의존합니까? 아니면은 내일이면 변하는 인간 의지에 의지합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뭐 토정 비결이나 점쟁이, 무당에게 의뢰합니까? 그러면 그들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실용주의가 진리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면은 사람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첫 번째 필요는 진리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근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인간의 그 사고 능력이 스스로 자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사고를 멈추게 하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멈춰야 할 생각이라고. 그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은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생각은 무의미하다. 이성도 믿을 수가 없다. 모든 진리는 뭐 주관적이다.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자기 모순이죠. 생각을 부정하는 생각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그 진리 주장은 스스로 붕괴되는 그러한 모순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새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죠. 즉 진리는 기준이다라는 이 말은 그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권위라는 것을 뜻하면서 그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내느냐는 그 문화와 시대 그리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리는 지구의 북쪽에서도 동일하고 남쪽에서도 동일합니다. 다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언어와 그 눈물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진리는 기준이고 또 기준은 시대를 흔들 수 있어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방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변화가 아닌 기준을, 그러니까 시대 유행이 아닌 영원한 말씀을, 실용이 아닌 그 진리 그 자체를 다시 우리의 그 생각의 중심에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대로 하면 생각이 끝난 시대라는 말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불안한 확신이 더 퍼지면 이제 큰일 난다. 뭐 아니면 이 해체적 사고의 시대가 세상을 어둡게 만든다든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밤의 시간이 언제인지 착각하고 있다. 이미 아침입니다. 해는 벌써 졌고 어둠은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유사상의 종말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물을 질문도 없고 이제는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붕괴된 자리에 오늘날 이제 철학은 새로운 우상들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의지, 인간의 will, 의지입니다.
중요한 건 이유, 그런 reason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원했다는 의지 그 자체. 예, 이런 철학들은 이제 바로 니체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버나드 쇼 같은 사상가들도 이제 뭐 행동의 기준은 행복이 아니라 의지다 이렇게 또 주장을 또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무언가를 행할 때 그것이 행복을 줄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원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겉보기에는 매우 매력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단순한 감정이나 쾌락보다 의지의 그 결단과 자기 선택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그 위험한 아주 자기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동의 기준은 행복이 아니라 의지다라고 한다면 그 의지는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할지 기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원하니까 한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이 옳은지 좋은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그게 옳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기준 없는 그 자기중심적 의지의 그 절대화이며 그 결과는 무엇이든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혼돈해지고 복잡해지고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진 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것이 옳다고 의지적으로 믿기 때문에 실행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 자체가 왜 옳은가, 무엇을 위한 의지인가 이것을 묻지 않으면 그 의지는 방향을 잃고 폭력이나 독재, 자기 파괴로도 이어집니다. 성경은 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의지를 기준으로 삼되 그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 안에 있어야 바른 길이 됩니다. 그 하나님 없는 의지는 방향 없는 힘이고 그런 의지는 결국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박되게 합니다. 그래서 의지는 그 진리나 선에 근거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자기 모순과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도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니체 얘기가 나왔으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무자비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선 자기를 주장하라. 그런데 그는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죠. 자기 그 이기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봉사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말로는 이제 이기주의를 외쳤지만은 행동으로는 이타주의를 실천한 셈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어떤 질문이든 던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믿죠.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기, 또 의심하기, 물어보기, 그러니까 질문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진리를 향한 열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질문들이 점점 방향을 잃고 목적도 잃고 또 결국 스스로를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류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극단적인 질문으로 나갔죠. 나는 정말 존재하는가?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가능한가? 아니면은 이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요즘에도 이런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떠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결국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끝없이 질문만 던지다 보면 결국 어떤 확실한 답도 내리지 못하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지성의 자살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질문만을 계속하면서 진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방향 없이 떠다니는 그 자유는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것인데, 기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혼란이고 또 결국 파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혼란한 시대에.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어디 있느냐? 서기관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다. 1장 또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지혜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철학이란 원래 인간의 삶을 묻고 또 존재를 성찰하고 고통을 해석해내는 그 내면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왜보다 어떻게에 이제 집중합니다. 어떻게 더 빨리, 어떻게 더 편하게, 존재의 깊이를 묻기보다는 기능과 그 속도에 이제 매몰되어 있죠. 이 시대는 사실 어찌 보면 철학의 그 실종을 겪는 중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묻는 힘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묻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이에요. 이 질문은 그 단순한 위치 확인이 아니라 존재의 그 시면을 가르는 그 질문인데요.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인간이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자리를 찾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사역 중에 종종 또 질문을 던지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이 물음은 철학적입니다. 답을 묻기보다는 그 관계와 그 존재의 위치를 되묻는 질문인데요. 복음은 해답이 아닙니다. 복음은 길이고 질문이며 초대이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존재를 다시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가장 그 철학적인 공간이 되어야 하고요. 또 그래서 신학은 철학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설교는 깨달음의 그 촉진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교리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암기된 교리가 아니라 왜 믿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과 씨름하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요청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해답집이 아니죠. 나를 다시 묻는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단순한 그 암기로만 전해질 때 머리에만 머뭅니다. 그러나 삶의 질문을 담은 이야기, 곧 스토리텔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은 이제 존재와 의미에 대한 그 철학적 사유를 시작하게 되죠. 그렇다고 저는 무슨 이 성경 말씀을 철학적으로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또한 자연 속의 그 이미지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언어와 그리고 상징, 특히 그 시편에 나타나는 그 어떤 탄식과 찬송의 고백들은 단순한 그 감정 표현을 넘어서 그 우리의 그 존재의 깊이를 담은 메시지들이죠. 인간 존재의 그 근원적인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많이 읽어보세요. 복음은 이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만들어진 존재이며 너를 만든 이는 지금도 너에게 말을 걸고 있고 너의 질문은 잘못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므로 물어라. 우리가 철학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면 복음은 철학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다시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그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고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철학보다도 깊고 또 따뜻하며 철학보다 살아있죠. 철학은 생명이 없죠. 이 시대가 잃어버린 질문들 속에 복음은 다시 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철학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진정 찾고 있던 모든 답은 그 질문 자체가 아니라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생각이 끝난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기원전 그 6세기 경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그 탈레스, 또 피타고라스, 또 소크라테스 등이 그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철학의 기초를 세운 그 시점에서부터 250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로운 생각과 사유와 또 탐구를 통해서 삶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질문해 오면서 참 많이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유가 한계에 부딪힌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끝없는 질문 속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고 진리란 더 깊은 사색이나 다양한 이론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성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질문이 그 아담에게 했던 그 질문이 우리에게 강하게 울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감정적 몰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된 지성적인 결단이며 또 우리 존재의 그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삶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따라서 생각의 끝은 단지 우리 사유의 멈춤이 아니고 믿음이 시작되는 그 성령의 초대이고 또 복음이 삶을 향해서 다시 묻게 되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문과 그 회의 속에 잠겨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는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해답을 붙들게 하소서. 무너진 그 이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와 생명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